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따뜻하니까 못 느끼겠지만 제가 외투를 오늘은 차마 못 벗었어요. 이해하시고 내일부터는 더 안에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몇 분 본당에 오셨는데 예배당에 오실 때는 비교적 따뜻하게 하고 오셨네요. 오늘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왜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나는 누구냐? 성도된 내가 어떻게 내가 성도가 되었냐? 그래야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자, 구별된 사람. 어떻게 구별되었을까요? 바로 죄에서 생명으로. 생명은 구원을 말하죠. 이것은 에베소서가 계속 끌고 가는 주제이고,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대부분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1장에서 어떤 걸 주로 살폈어요? 신령한 복.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복. 복이 그냥 복이지 무슨 신령한 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를 끌고 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4가지.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두 번째, 구속과 함께 쌍둥이처럼 손잡고 다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구속과 죄 사함은 상호 손잡고 간다고 했으니까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서 이해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밀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 뭐가 비밀이에요? 이 구속 곧 죄사함의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냐?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다. 아는 게 뭔 비밀이에요? 왜? 몰라.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고 알게 되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어저께 제 모교인 숭일중학교 어제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제가 그런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내가 1975년에 그 학교 배정을 받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울었어. 교회 다니는 학교 떨어졌다고 막 울었다니까. 근데 그 울던 엄마는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계시고 그리고 이놈의 새끼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 왜? 나중에 우리 집안에 물떠날 놈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놈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목에 졸업식에 또 이렇게 장학금 들고 가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졸업식 할 때 그 교목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면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학교인 숭일학교에 이렇게 이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와가지고 졸업식 순서를, 또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와서 나보고 또 설교를 또 하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것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던 이 비밀을 알게 된 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치신다. 인치신단 말이 뭔 말이에요? 도장 콱 찍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셔요. 계약금 줬어. 계약금 준 거야. 계약금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될까? 이 계약서 탁 내민 거예요. 성령님이 인치신 이 보증서를 탁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천국에 입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렇게 천국 얘기나 해야 내가 신이 나지 요새. 아이고 춥기는 왜 이렇게 추워 또 요새. 죄송해요. 내가 지금 그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에 처음으로 나 겉옷 안 벗고 벗어볼까 죄송하니까 한번 오늘만 입고 갈게요. 너무 추워서 그랬어. 자, 그러면 2장은 뭐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2장은 바로 이러한 1장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러한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잘,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2장 1절로 3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최소한 5절까지는 읽든지 아니면 10절까지 읽어야 원래는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그냥 추우니까 3절까지만 읽은 거야. 왜? 오늘 3절까지 그냥 살피려고 그러니까 3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살펴요.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서 3절까지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바로 불신자의
모습. 그럼 이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이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 여전히 비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제가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형.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과거형.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우리의 과거형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과거형은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분명하잖아. 공식이 분명해 버리잖아요.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두 번째, 세상 풍속을 좇는다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소외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냐면은 죄악된 불신앙의 모습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세계, 그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에 권세자가 있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 풍속이라 그랬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해 사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단에 의해 강화된, 잘 이해하셔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된 그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따른다. 이게 우리의 과거형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도가 되어도 이거 깨닫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도 이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세상 풍속을 좇았다. 그렇게.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져 안 져? 우리는 과거형으로, 제가 김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 뼛속 깊이 죄가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바로 이 세상 풍속의 이 악한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지금 여러분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너희가 누구냐? 성도 되었다.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과거만 그러냐? 아니요.
잘 몰라. 우리가 못 깨달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된 이 세상 풍속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짓고 산다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이 금지된 욕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죄를 왜 져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건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이러면 큰일 나, 나는 이러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죄의 매력에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만족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매력이 그 죄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따먹는 거지. 정령 죽으리라. 아이고 나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 그걸 따먹었겠어요? 아닌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톡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큼 지혜롭게 돼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만들고 강화시켜 놓은 그 세상 풍속, 그것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거야. 허탄한 것이죠. 그러니 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언제나 두렵고 떨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구소,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악의 사슬.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반부에는 이 진리에 대한 설명이 가득해요. 그래서 조금 무겁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후반부에는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따라 삽시다.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가면은 등장을 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이 주일 낮 예배 때 이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하면서도 조금 주일날 낮에 제가 더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 마음속에 목사로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조금 바울 서신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자,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삶. 죄악의 사슬을 너희가 과거형이다 이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과거형이니까 과거형대로 살면 안 된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되고 있대? 2분만 더 쓸게요. 원래 20분 안에 끝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이러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말도 아니지. 에? 근데 어때요?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다 천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돼.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세상 풍속을 조차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신자의 모습, 과거형, 우리의 과거형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 지은 죄를 따라 벌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지금 잠깐 이야기를 잠깐 기록만 하고 언급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살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으니 내가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